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수요 교리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04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 닦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 닦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 상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아멘. 자, 기독론 5번째 교재 2페이지 두 번째 단락에 있는 말씀 히브리서 3장 1절부터 우리가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선지자보다도 훨씬 우월한 분이라는 것을 자의식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땅에 계실 때에 자신이 선지자 정도로 대접을 받을 것이다 하는 것을 알고 계셨고 과거의 선지자들과 비슷한 방식으로 취급되리라는 것을 예수님은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님이 선지자들과 비슷한 분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선지자라 그러지 않고 다른 이름, 다른 직분을 가진 분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성도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 원인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죠. 우리의 공로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는데, 히브리서 저자는 이 하나님이란 명칭 대신에 하늘이라고 하는 이 용어를 사용하면서 하나님의 초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초월해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아서 거룩한 형제가 되었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믿는 도리, 호몰로기아스라고 하는 말은 고백이라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단순한 그냥 인간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그냥 허무하게 죽은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그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고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선지자가 아니라 믿는 도리의 사도라 그랬어요. 사도는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아포스톨로스, 보냄을 받은 자, 그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히브리서 저자는 누구를 생각하냐 하면 모세를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도라고 부르시지는 않았지만은 출애굽기 3장 10절에 보면 70인역에서는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는 거예요. 모세가 자기 뜻대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이 보내서 그가 사도적인 역할을 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고 하나님의 대사의 역할을 모세가 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바로 그 역할을 하시는 믿는 도리의 사도가 되시고 또 대제사장이 되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을 대제사장이라고 일컫는 건 히브리서 이 말씀밖에 없습니다.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이 칭호를 예수님께 적용시키는 것은 예수님의 사명 가운데 이 제의적인 요소가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제물을 드리는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시고 또 친히 제물이 되시는 그런 요소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냥 단지 인간 선지자가 아니라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것이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된 우리가 늘 해야 될 일이라 하는 것을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교재를 보시면 신약 서신들이 왜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하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은 모세가 예언한 선지자이지만 구약의 어떤 선지자들보다 더 위대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첫째, 예수님은 구약의 예언들이 집중한 한 분입니다. 예언자들의 모든 이 예언이 바로 예수님께서 행하신 사역과 그 인격과 성품을 통해서 성취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단순한 선지자가 아니죠. 구약의 예언들이 집중하는 그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7절에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자기가 고난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 선지자들의 가르침, 또 모든 성경의 가르침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다 그랬습니다. 모세는 모세오경을 기록했잖아요. 그러니까 모세오경, 모든 선지자의 글은 모든 예언서를 다 의미하는 것이고, 또 모든 성경은 율법과 예언서 외의 모든 구약 성경을 다 통틀어서 이야기하는 것이니까 구약의 예언들이 예수님께 집중하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누가복음 24장 25절로 26절에 보면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끊임없이 말씀하셨어요. 그냥 영광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고난을 받고 그리고 영광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그렇게 가르쳤지만은 당시에 유대인도 그렇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고 도무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를 못했어요. 어떻게 메시아가 고난당하고 죽을 수가 있느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시니까 낙심하고 절망하고 도무지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낙심해가지고 엠마오로 내려가는 그들에게 이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아 그렇게 책망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고난에는 관심이 없고 이 영광만을 쫓아가는 이 제자들과 유대인들을 책망하고 계시는데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No cross, no crown 그러잖아요. 고난이 없으면 영광이 없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끊임없이 가르쳐 주셨고 구약의 예언자들도 바로 그 예수님의 삶을 미리 다 예언해 놓으셨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베드로전서 1장 11절에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 성령께서 예언자들로 하여금 메시아의 때와 그가 받으실 고난과 영광에 대해서 예언하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언자들이 집중하는 한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냥 단순한 선지자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선지자보다 훨씬 우월한 분이시고
예수님은 구약의 예언자들이 집중한 한 분이다라는 것을 성경 구절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교리를 가르치는 책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죠. 그러나 지금 이 저희들이 수요 교리 공부에 쓰는 이 교리가 왜 좋으냐? 교리를 이야기한 다음에 그 교리가 근거하고 있는 성경 구절을 읽고 공부하게 하기 때문에 이 교리가 확실하게 성경으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려주기 때문에 다른 그 어떤 교리보다도 굉장히 좋고 유익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교리는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성경 전체의 가르침을 요약한 거예요. 모든 성경적인 진리를 아주 요약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믿을 수 있도록 정리해 놓은 것이 이 교리인데, 이 교리를 어디에서부터 왔는지 성경 구절을 통해서 명확하게 깨닫게 해 주기 때문에 이 교재가 굉장히 우리에게 유익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자, 둘째,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시 전달자만이 아니라 계시의 원천이라고 말씀해요. 예수님은 구약의 선지자들처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라고 하시지 않고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잠깐 구약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스라엘의 참 선지자는 네 가지 자격을 충족시켜야 하나님의 참 선지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네 가지 자격을 충족시켜야 돼요. 자, 첫째는 참 선지자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요.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참 선지자는 백성에게 전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야 되고 자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선포하는 것이 참 선지자예요. 세 번째는 참 선지자는 명령받은 것만을 말함으로써 하나님께 충성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 충성을 다해야 했어요. 그 명령받은 것을 말할 때 그에게 고난이 닥쳐오고 죽음의 위협이 몰아쳐도 끝까지 충성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받은 것을 충성스럽게 선포해야만 참된 선지자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참 선지자는 메시지의 성취를 통해서 그 참됨이 확증되어야 했다라는 거예요. 이 네 가지가 자격이 충족이 돼야 이분이 하나님의 참 선지자구나, 그렇게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에 대한 충성을 해야 되고 메시지가 성취되어야 참된 선지자인데, 예수님은 이 모든 자격을 완전 무결하게 충족시키셨던 분이었습니다. 자, 예수님의 경우를 보면 첫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최고의 궁극적인 선지자셨습니다. 최고의 선지자예요. 자, 마태복음 17장 4절로 5절에 보면 이 변화산상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그 장면이 나오는데, 마태복음 17장 4절로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그랬어요.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하나님은 이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에게 지금 나타난 모세와 엘리야가 구약의 가장 위대한 선지자잖아요. 구약의 가장 위대한 선지자였던 모세와 엘리야가 거기에 있었지만은 그 가장 위대한 선지자 모세와 엘리야의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명령하셨어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하나님께서 친히 예수님이 역대 최고의 선지자라는 사실을 명시하셨고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면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선지자로서의 그 예수님의 위상을 확고하게 명시해 주시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자기가 똑똑하다고 자기 말 하는 게 아니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대로 선포하는 것이 그냥 미래를 점쳐주는 그게 예언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고 선포하면서 그 말씀을 가지고 백성들의 삶을 회개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는 그 사역을 감당하는 게 선지자인데 예수님이 그 역할을 하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24절 하반절에 보면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철저하게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선포했다라고 말씀을 해요. 그래서 요한은 이 요한복음 첫 장에서 예수님을 성육신하신 말씀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성육신하신 말씀이에요. 성자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은 성육신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계시의 전달자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달하는 계시의 전달자일 뿐만 아니라 본인이 말씀이시니까 계시의 원천이다라는 거예요. 전달자이시면서 계시의 원천이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다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에 대해서 충성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사역하시는 내내 자신이 아버지의 뜻을 수행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5장 19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고 충성하신 예수님. 예수님도 하나님께 충성했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떠하겠습니까?
마태복음 5장 17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려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모든 말과 사역이 이전의 선지자들과 일치하고 있다라는 것을 밝히시면서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충성의 증거를 보여주셨습니다. 끝까지 하나님께 충성하시면서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신 것입니다. 그 다음 네 번째는 참된 선지자는 말씀을 선포하면 이게 성취되었다는 증명이 돼야 돼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은혜를 베푸셔가지고 그의 말이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모든 말씀이 성취되게 하시는 그게 바로 참된 선지자의 증거인데 예수님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쭉 보면 예수님의 예언이 성취된 것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즉시 실현되기도 하고 또 이후에 실현되기도 하십니다. 자연을 통제하시고 귀신을 막 쫓아내시고 치료하시고 죽은 자도 일으키시는 그런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신 것뿐만 아니라 단기간에 이루어진 일도 있지만 예수님 살아계실 때 이루어진 일도 있지만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성취된 예언들도 있어요. 누가복음 21장 6절에 보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주후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이 예루살렘 성이 다 무너지는 그래서 이 예언이 성취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이루어진 예언도 있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예언은 이제 주님이 재림하시면 이제 성취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된 선지자의 네 가지 이 자격을 예수님은 충족시키셨고 선지자를 그 사역을 완성시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시 전달자, 단순히 이 인간 선지자의 역할을 하신 뿐만 아니라 계시의 원천이 되시는 그런 분이다라는 것을 교제는 말합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처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감히 누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예수님만이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것이죠. 첫 번째 마태복음 5장 22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에고라고 하는 이 나라고 하는 이 단어를 통해서 예수님은 이 모세 율법에 대한 완전한 이 성취자로서 궁극적인 해석자라는 사실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훨씬 뛰어넘는 이 율법의 정신을 온전히 궁극적인 의미로 확대해서 해석해 주시는 계시의 원천이 되시고 율법의 완성이 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오늘 교재는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요한복음 14장 9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예수님을 보면 아버지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단순한 선지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선지자의 사역을 완성하신 분이다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직무 가운데 예수님은 선지자로서의 그 사역을, 직분을 감당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리스도는 제사장. 제사장의 직무를 예수님께서 감당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제사장은 하나님에 의해 임명되어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제사와 기도와 찬양을 드리는 직무를 맡았습니다. 제사장은 백성들을 제물로 드리되 하나님께서 받으심직한 제물로 드렸습니다. 신약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제사장이십니다. 히브리서에서 예수님은 아래와 같이 대제사장 직무를 수행하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선지자로서의 직무도 감당하셨지만 또한 제사장으로서의 직무도 감당을 하셨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에 보면 우리가 문답을 쭉 보면 이 그리스도의 직무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왕이시고 제사장이시고 선지자셨던 예수님의 이 직무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예수님이 그걸 다 완성시키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데 그게 중요한 이유는 그것이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에 교훈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나중에 선지자, 제사장, 왕의 사역을 감당하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나중에 그러면 그것을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함께 나누게 될 텐데 일단 이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25문에 보면 이렇게 질문을 던져요. 그리스도께서는 어떻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십니까? 이게 질문이에요. 그리스도께서는 어떻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십니까? 답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단번에 제물로 드리셔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시고 제물이 되셔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킴으로 제사장 직분을 행하셨고 그 다음에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시키시며 그랬어요.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시키시며 우리를 위해 끊임없이 중보하심으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신다. 그렇게 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십니까? 세 가지 핵심 단어, 이 제물이라는 단어, 또 화목이라는 단어, 그리고 중보라고 하는 이 단어, 이걸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다음 시간에 구약 성경이 말씀하는 제사장의 자격이 무엇인지 또 이 제사장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공부를 하고 또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 자격을 갖고 계셨는지 어떻게 제사장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행하셨는지 우리가 다음 시간에 그리스도는 제사장 이런 주제를 가지고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수요 교리 공부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직무에 대해서
함께 배울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선지자와 왕과 제사장의 모든 자격을 다 충족시키시고 끝까지 사명을 충성하시면서 감당하셨던 그 주님의 사역과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공부하면서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잘 달려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끝까지 충성하는 신실한 주의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선지자로서 사역을 감당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깊이 잘 새기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말씀해 주시는 힘과 능력과 은혜를 또 소망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교회가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경적인 진리를 분명히 깨닫고 그 진리 위에 교회가 든든히 서 나가고 우리의 믿음의 삶도 든든히 서 나가는 은혜를 누리는 저희들 다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남은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은혜의 장중에 붙잡아 주실 줄로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